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체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빚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계장에 닭들이 보이는데 저 닭들이 몸을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저렇게 지금 차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털이 뽑힌 닭도 보이시죠? 닭으로 태어나는 순간, 태어났다 병아리죠. 이게 병아리가 이렇게 딱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감별사들이 보면은 수컷인지 암컷인지 안 돼요. 네. 그러면 수컷이면은 바로 쓰레기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닭을 키우는 목적은 뭐예요? 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란을 얻기 위해서. 근데 수컷은 알을 낳지 못하니까 병아리 때 수컷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자, 이제 암컷이라고 해서 그러면 편안한 곳으로 자유한 곳에 가서 지 맘대로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양계장으로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망 속에 저렇게 갇힌 상태에서 평생을 알만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닭이 저런 신세에 저런 삶을 살려고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들에 의해서 닭들이 저렇게 비천한 삶을 저렇게 살게 되고 있습니다. 좀 보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옆에 있는 동료, 닭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옆에 닭, 힘이 없는 닭은 계속 주변에 있는 닭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털도 다 뽑히고 몸은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양계장에 처박힌 저런 닭들을 보면서 야, 닭들 참 불쌍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다 저와 같다. 저 닭들과 같은 신세다. 눈을 뜨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 닭들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저런 삶을 살게 되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저 양계장에 처박힌 닭들처럼 저런 신세가 됩니다. 이 세상이 거대한 양계장이거든요. 이 세상이 철망으로 뒤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계장으로 안 보일 뿐이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이 거대한 양계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양계장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 저 양계장의 닭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세상이 양계장으로 변해버렸을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엄청난 죄로 인해 이 세상이 거대한 양계장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이 양계장에서 태어나와서 저 닭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시간표에 따라 만납니다. 시간표에 따라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짜증을 냅니다. 시리고 볶으며 삽니다. 닭들만 스트레스를 받고 옆에 있는 닭을 쪼아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옆에 있는 인간들을 쪼아댄다니까요. 쪼아대는 정도가 아니고 흉기를 들고 가서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닭들은 흉기를 들고 옆에 닭을 찌르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부리로 쪼아대기만 합니다. 근데 이 거대한 양계장에 태어난 인간들은, 죄인들이요. 죄인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된 거잖아요. 이 거대한 양계장에 태어난 인간들, 죄인들은 원망,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쪼아대는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들고 가서 사람을 찌르거나 그리고 죽여버리기까지. 닭들보다 더한 존재, 닭들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죠. 지금도 여의도 한복판에 국회의사당에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300명이 저 국회의사당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들이 국민 앞에서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서로 국회의원 돼보겠다고, 서로 대통령 돼보겠다고,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말로 쪼아냅니다. 말로 상대방을 쪼아내요. 험한 욕을 퍼부어대면서. 여러분 눈으로 계속 날마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뉴스, 텔레비전 켜기만 하면 나와. 가만히 보면 참 웃기죠. 이걸 누가 알까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보여서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것이 보이죠. 네. 여러분들도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죠. 영안이 열려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안이 열린 것입니까? 우리가 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영안이 열린 겁니까?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영안이 열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비롯한 거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요.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비롯한 거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출양계장하게 된다. 영안이 열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합니다. 이런 내용도 몰라. 가르쳐줘도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어.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 양계장으로 안 보여요. 이 거대한 이 세상, 거대한 양계장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저 양계장에 갇힌 저 닭들보다 못한 신세라는 것, 그것이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닭들 중에 세상 지식 많고 돈과 권력을 가진 닭들이 있는데 그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300명의 국회의원들. 대학 속에 들어가면 많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 양계장의 닭들과 같은 신세. 좀 많이 배운 닭들이죠. 그 안에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부어라 마시라 하고 삽니다. 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양계장의 닭들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을 쪼아대고 원만 불평 시기는 짜증내면서 막 쪼아대고 욕하고 응담하고 닭들보다 더한 모습도 보이다 그랬죠. 닭들은 흉기 들고 옆에 닭 안 죽여요. 근데 사람들은 흉기를 들고 가서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잖아. 총을 가지고 가서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잖아. 닭들 중에 닭들 두목이 있어요. 이 거대한 양계장에 각 나라마다 거대한 양계장에 두목이 있다고. 왕들이 있어요. 대통령들이. 이 최고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면 결국은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양계장 속에 두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군 통수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만 조금만 달리 먹으면 이웃 나라를 치고 들어가 버려요. 통째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통째로. 인류 역사상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이 세상 양계장에 닭들의 두목 닭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하지 않으면 결국 양계장 안에 닭들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유다서 1장 10절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성 없는 신인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닭들이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저 양계장에 갇힌 저 닭들 지금 무슨 이성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제 닭들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도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또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 이성 없는 짐승에 해당하잖아.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큰 소리를 치고 삽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주면 저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욕을 들어 먹어도 저들부터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줘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몸도 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지금 던져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몸도 다 던져놨으니까 저들이 이런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죽임 당하면 되는 거야. 죽임 당하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들도 나처럼 우리들처럼 이런 내용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출 양계장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순교라 순교.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신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양계장 닭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 예배 시간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또는 대통령으로 살 수도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 사는 것이 최고로 보람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도 많이 받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강이나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찾기도 하고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찾기도 합니다. 네. 그걸 잡아야 먹고 삽니다. 경제활동을 하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먹어봤자 몇천 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강이나 바다에서 잡은 그 물고기 그거 먹어봤자 몇백 년, 몇천 년을 살겠냐 그 말이에요. 먹어봤자 죽습니다. 예, 10년 동안 물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20년 동안 물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60년, 70년, 80년 물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인데 80년 산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 예배 시간 끝나면 저 교회 문 나서자마자 죽을지 그걸 어찌 하냐고. 그런데도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처럼 계속해서 물고기만 잡아먹습니다. 양계장의 닭들이 날마다 자기 앞에 떨어진 그 먹이만 쪼아 먹듯이 이 거대한 양계장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죄인들도 일평생 물고기만 잡아먹고 삽니다. 일평생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저 양계장의 닭들이나 이 거대한 세상, 이 양계장의 인간들이나 죄인들이나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저 닭들도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알을 낳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자라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어디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까? 양계장 안에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자녀도 또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 양계장 안에서 또 물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거죠. 거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둘째 사망이 뭐냐 그러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저 양계장의 닭보다, 제 닭들보다 훨씬 불쌍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물고기만 잡아먹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저 강이나 바다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 돈, 명예, 권력 이거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뭘 잡아 올리고 있습니까? 지식을 잡아 올리잖아. 지식을. 세상 지식을 잡아 올리잖아. 그게 물고기라고 말이에요.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뭘 잡아 올리고 있습니까? 돈을 잡아 올리고 있죠. 그 역시 물고기다 그 말이에요. 양계장에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양계장에 태어난 인간들을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6장 14절. 여기서는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을 대신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이 거대한 양계장에 태어난 인간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났기 때문에 양계장 안에서 이 거대한 세상, 이 거대한 양계장 안에서 저 양계장 안에 갇힌 저 닭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당한다.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는다.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거죠.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대한 양계장 안에 태어난 인간들, 이 인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이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거대한 양계장에 태어난 우리들을 구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가르쳐줘도 거부하거나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4장 19절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과연 따라 나설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네.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저에게 주어진 재물도, 제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까지. 이걸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따라 나선 삶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에 적혀있는 말 그대로, 예, 여기에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 그대로 두고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이 있고요. 진짜 따라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글자상으로 따라 나선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서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9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글자상으로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거대한 양계장이라고 그랬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양계장으로 변해버렸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저 양계장의 닭들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됐다고 했죠. 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니네들 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안 따라 나갈 거야? 바로 따라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따라 나가야지. 그 양계장이 있을 거예요? 바로 따라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지금, 야, 양계장에 지금 처박혀 있는 인간들아, 거기서 나와.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나와 함께, 이 거대한 양계장, 이 세상에 갇혀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 닭들과 같은 그런 신세에 빠진 인간들을 여기서 건져내야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따라 나갈 거예요? 안 따라 나설 거예요? 따라 나서야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글자상으로의 말로만 있게 나에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나도 이 말씀 그대로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고 따라 나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여기 와서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여기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시겠어요? 이 말씀대로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양계장, 이 세상에서 출세상할 수 있을까? 출양계장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거대한 양계장에서 저 양계장의 닭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출양계장 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것. 그러면 이제 예수님 따라 나갔죠. 나간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따라다녀야 돼, 계속. 이 제자들이, 이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아먹던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따라 나섰잖아요. 그리고 따라 나선 후에 그분과 3년 동안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합숙 생활은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합숙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이 말씀 곧 예수님 그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사는 것이 합숙 생활인데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어. 따라 나선 순간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삶을 살 수가 없어. 듣고 배워야 돼. 영적인 내용을 듣고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자라게 되고 이 내용을 영적인 내용을 알게 되고 이런 영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양계장, 이 거대한 양계장,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이 닭들과 같은 신세, 이런 신세에 빠진 인간들을 보면 그 인간들이 읽어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양계장에 갇힌 인간들, 이 인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읽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답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출양계장, 출세상 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고요. 따라 나선 상태에서도 계속 예수님과 합숙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잘하지.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이 거대한 양계장, 이 세상에 갇힌 죄인들, 이 죄인들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잘하다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학생은 학교 현장이 자기 의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교가 자기 의장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각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의장이 되는 거죠. 그 의장에 가면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어자가 고기 어자입니다. 그 의장에 가면 고기가 있다니까. 고기들. 이 고기들이 무슨 물고기들이 아니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던져주는 이 말씀을 덜컥 집어삼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주는 일, 그걸 하기 위해서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이고 어른은 일터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밤에 저를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 나서서 저와 함께 살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건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선생님 하겠다고 사범대학 다녔는데 선생님 그 임용고시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선생님 포기해버리고 저를 따라 나선 겁니다. 대학 4학년 때부터 따라 나선 겁니다. 대학 4학년 때 교생 실습 와가지고 나에게 한 달 동안 교생 실습하면서 한 달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구나. 그래 이제 알고 나서 선생님 그냥 포기해버리고 세상 학교 선생님 포기해버리고 옆에서 말씀을 잘 듣고 삽니다.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시키면서도 전부 다 복음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계속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쑥 커버리잖아요. 지금 참기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쑥 많이 커버린 사람이 건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들 건전도사님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전도사님 밑에서 배우게 되죠. 강사님이 건전도사님 엄마인데 엄마가 못 따라갑니다. 건전도사님. 그러니까 엄마라도 건전도사님 밑에서 배워야 돼요. 마치 저희 엄마 하복은 권사님이 아들이 내 앞에 앉아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더불어 살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냥 되게 가수 생활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빨리 자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자, 책으로 좀 들어갈게요. 255페이지. 자, 믿음을 시험하고 걱정하라. 255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도전해보기 바란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 대통령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되기 위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자, 앞에서 255페이지 앞에서 그 대통령 얘기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뭐 안 들은 사람들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냐. 지난 시간에 앞에서 대통령 얘기도 우리가 다 듣고 왔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네. 링컨의 리더십.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은 링컨의 겉모습만 보고, 네. 링컨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경을 하죠. 존경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노예들이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이런 것처럼 하고 앉아있으면 오늘 11시, 12시 된다. 빨리 대답해. 자, 흑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노예들은 백인들에게 있어서, 노예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아니라 재산이라고 그랬죠. 네. 노예 자체가 그냥 돈이에요, 돈. 사고 파는 거야. 그게 물건인 거예요, 물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았어, 그 흑인 노예들이.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켜준다? 백인들 입장에서는, 노예 주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노예들이 내 자산인데 이 재산을 내놓으란 말이냐. 이들을 해방시켜준단 말이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이고요. 그 와중에 결국은 노예들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링컨 대통령이 큰 중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해낸 거라니까. 육적인 노예를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닌 영적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잖아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세상에는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정치판에 뛰어들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 봉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양계장 속에 갇힌 저 닭들과 같은 저런 신세잖아요. 그렇죠? 저런 상태에서 이 거대한 세상 양계장에 사는 인간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양계장의 세상에 갇힌 이 인간들을 도와주고,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자기 몸을 그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감옥으로 살다가 그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300명이 앉아있어요. 이 거대한 세상이 결국은 이 세상이 거대한 양계장이기 때문에 그 양계장 안에 국회의사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이 닭들의 이 거대한 양계장 세상에 갇힌 이 인간들의 지도자들이라고 자기들은 큰소리 치고 사는데 결국 그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먹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낸 세금을 매월 1,000만 원 이상 받을걸요, 국회의원은? 매월 1,00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국회의원. 그렇죠? 우리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이 세상에 양계장에 갇힌 인간들이 낸 알이라 말. 그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그걸 매달 1,000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출양계장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상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국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몸까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255페이지에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알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어도 되겠구나.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장에 회사원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학교 선생님이 돼서 나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 현장에 사람 낚으러 나는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돼서 그 현장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검사가 돼서 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삶을 살겠다. 그럼 검사가 돼서 사포시 해서 해가지고 또 검사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도전해보기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대통령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대통령도 돼야 되는 것이고 목사도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 민족을, 인류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다 던지게 된다니까. 그런데 양계장에 갇힌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저렇게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피 터지게 살잖아, 이렇게. 계속 상대방을 쪼아대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총칼 들고 나온다.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지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눴잖아. 그냥 쪼아대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나와서 사람을 죽여버렸어. 이런 일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링컨 대통령만 또 못한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사람 낳는 너고 저 청와대나 백악관에 거기에 들어가서 대통령 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 자리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각자, 여러분이 각자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과 자기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그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심 없이 개인의 그 욕심 그 사심 없이 백성들을 위해 국민을 위해 그 말이죠.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게 됩니다. 사심 없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하더라도 복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무슨 교육을 하게 된다? 복음 교육을 하게 돼요. 반드시 복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낚아 올렸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복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양의장이 있어야 돼요. 의장에서 낚아 올린 물고기들을 양의장에다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낚아 올린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양의장으로 옮겨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들처럼 또한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은 의장이기도 한데, 의장에서 낚아 올린 그 고기들을, 이제 죄인들이죠. 사람들을 낚아 올려서 여러분들이 각 현장에 의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만들든지, 여러분의 직장에 만들든지, 양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만큼 여기 와서 말씀 먹고 이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대가 끊깁니다. 대가. 여러분에게서 대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선에서 이 복음이 중단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얌체라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얌체. 영적인 얌체. 영적인 얌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사랑의 물은 나에게 들어와서 저장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렇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양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잘 양육을 시키면서 그러다 보면 양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양육하다 보면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양육하다 보면 교회로 오게 돼요. 곧장 오기도 합니다. 이 교회도 또 양의장이니까 곧장 여러분이 이 양의장에 데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양의장을 만들어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얌체입니다. 게으른 일꾼입니다. 게으른 일꾼. 일꾼은 일꾼인데 게으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육군을 원하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중 내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교육으로의 교육 계획을 해보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이 되면 교육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교육부 장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세상 학교 전체를 그렇게 하기에 벅차면 서서히 그런 학교들을 찾아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돼서 교육계획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현장을 돌면 됩니다. 돌면서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곳곳에 의장들이 곳곳에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양의장으로 데리고 와서 잘 키워주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뿌리인 하나님을 찾아 그 뿌리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예, 지금 이 얘기는 앞에서도 했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뿌리를 떠난 상태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양계장의 닭들처럼 딱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실망 안에 갇힌 양계장의 닭들처럼 딱 저런 상태란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저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 그런 인간들을 뿌리에다가 갖다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만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각자 그 현장에서 양의장을 만들어서 양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자기 자한다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도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이다. 말은 잘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의장에 있는 인간들을 불러내서 3년 동안 양의장에서 양육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을 낚아 올리고 그 낚아 올린 인간들을 또 양의장에서 양육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서 끝나버렸으면 전달이 안 됐겠죠. 그래서 반드시 대를 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2명의 제자는 남기고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여러분 각자 마찬가지 12명의 제자는 남긴다는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사는 사람 그런 제자 그 제자 12명은 남기고 가고 싶다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지금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중인데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이 교회, 이 양의장에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을 해드리면 되니까요. 또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그 양의장에 여러분들이 하다가 저를 그곳으로 초대하면 됩니다. 그럼 또 제가 가서 또 양육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결국 의장에 있는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양의장으로 인도해서 양의장에 들어온 사람 그 물고기를 잘 양육을 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들 대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손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잖아요. 그 육적인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건데 영적인 대를 잇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육적인 대는 못 이어도 영적인 대는 이어야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이웃도 살고 민족도 살고 인류도 살게 된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뿌리가 없는 교육이 되고 만다.
이 복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뿌리 없는 교육이 되고 말.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이 나무들 전부 다 뿌리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회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 전부 다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뿌리 없는 인간들은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선악과 사건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뿌리를 떠났잖아요. 뿌리를 떠난 상태에서 지금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지옥문을 향해서 지금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 양계장에 갇힌 닭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뿌리에다가 갖다가 탁 붙여주는 이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붙여주기만 하면 안 되고 잘 자라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인간은 뿌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 공부만 시키고 있으니 잘 될 리가 있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자꾸만 메마르고 시들어간다. 주어진 인간성마저도 사고. 인간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되 복음 교육보다 수백, 수천 배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나와서 복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까? 세상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까? 세상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그 결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도전을 하고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다면 폼 잡고 다니고 그래봤자 양계장 안에 갇힌 닭들처럼 딱 저런 상태. 뿌리가 없는 나무 가지들처럼 딱 그런 모양. 뿌리가 없는 나무 가지. 여러분,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 가지가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결국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 발에 밟히게 되고 그러다가 아궁이 속에 던져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뿌리 하나님을 떠나서 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지. 뿌리 이렇게 복음 교육이 중요한데 복음 교육은 너무너무 복음 교육 시키는 시간은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그래놓고 예수님 따라 나섰대.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면 복음 교육 받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잖아. 근데 세상 교육 받는 시간이 더 많아. 그거 세상 교육 받아가지고 좀 뭐 일로 대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 뭐 좋은 집에서 산다. 좋은 자동차 좀 타고 다닌다. 그래봤자 양계장 안에서의 삶이라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런데도 계속 세상 교육만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자꾸만 메마르고 시들어간다. 시들어갑니다.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 가지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들어집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옆에 가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팩팩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게다가 이제 말만 해도 막 사정없이 팍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삐지고 막 그러는데 말로만 해도 그러는데 뭐 발이라도 한번 이렇게 밟았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만큼 사람이 퍽퍽해져 버려요. 퍽퍽해지고 말라버린다고요 사람. 다른 사람을 수용을 못하면 수용을. 자기 자신이 메말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스펀지, 마른 물기 없는 스펀지 보셨죠? 물기 없는 스펀지처럼 그런 상태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기 없는 스펀지처럼 그런 상태. 근데 스펀지에 물이 탁 들어가면 건들기만 해도 물이 스푼 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물 먹은 스펀지가 돼. 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물기 없는 스펀지가 돼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기 없는 스펀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음 교육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물기 있는 스펀지로 변해요. 물 먹은 스펀지로 변해요. 물 머금은 스펀지로 변해요. 주어진 인간성마저도 사라진다고 그랬죠? 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그 인간성마저도 사라질 거예요. 굉장히 약해지죠. 사람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이런 내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적인 그 인간성마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물기 없는 스펀지가 되어 있고요.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 가지처럼 메말라 있고요. 가서 말 한마디만 잘못 건네면 바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비틀어지고 토라진 상태에서 말도 바늘이 그냥 수십 개가 꽂힌 말이 그냥 그 입에서 나옵니다. 바늘이 수십 개가 박힌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제 8장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9장으로 들어가는데요. 9장 들어가도 역시 교육에 관계되는 말씀인데, 자, 이제 다음 시간에 9장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책도, 그죠?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또 몇 개월 갈지, 빨리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만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양계장에 갇힌 닭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저 철망 안에 갇힌 닭들만 양계장에 갇힌 닭들만 보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저 양계장에 갇힌 닭들과 같은 그런 신세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양계장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저 세상에는 양계장에 갇힌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계장 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저 세상에 나가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양계장에 갇힌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주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가면 더 지치게 만듭니다. 법을 가지고 나가려거든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들고 나가야 양계장 안에 갇힌 인간들을 건져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거대한 의장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거대한 양계장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거대한 의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장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린 후에 양의장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 낚는 어부들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답게 현장에 가서, 어장에 가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은 후에 양어장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해서 그들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도 많이 받는 일입니다. 저도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동안 12제자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서 기도하고 마음에 다 생각을 품고 현장에 가서 사람도 살려내고 양어장도 만들어서 사람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